안녕하세요. 전 세계에서 이제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오늘은요, 우울증과 자살 충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부제를 내 안의 죄성은 생각보다 뿌리가 깊다, 뭐 이런 부제를 달아봤습니다. 예. 한 가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울증이라는 게 여러 경로에서 시작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다룰 수 있는 부분은 그냥 뭐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 제가 말씀드리는 경우가 맞는 경우일 수도 있고 좀 다를 수도 있고 한데 일단은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저도 고등학교 때 우울증을 앓았었고 그리고 이 주제가 아마 한국적인 상황에서 특히 한국의 어떤 교육 시스템으로 인해서 어떤 성적이라든지 어떤 교육 시스템, 성적 지상주의 뭐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의 어려움을 겪거나 아니면 우울증을 겪었거나 아니면 우울증을 지금 겪고 있는 분들한테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분이 있나 한번 찾아는 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얘기를 너무 의학적으로 뭐 전문적으로 너무 어렵게 하거나 아니면 별로 뭔가 맞는 말은 같은데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는다는 생각도 좀 들고 해서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이거는 저의 관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주관적일 수 있죠. 근데 많이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인간이 겪는 문제는 딱 세 가지 캐러고리 안에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사람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돈 문제, 그 다음 세 번째가 건강 문제. 이렇더라고요.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낮아지게 만들고 당신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쓰는 카드도 셋 중에 하나예요. 사람은 속 썩이게 만들든지 속을 썩인다든지, 돈은 불어버리시고 건강은 치시고, 그죠? 근데 사단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공격을 해요. 그죠? 그래서 사람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를 가지고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쓰시기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도 하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람에 관한 거든 돈에 관한 거든 건강에 관한 거든 내가 조금 뭐가 된다 싶으면은 자신감이 생기죠. 그죠? 근데 이 라인을 넘어가게 되면 어느 순간에 이게 우월감이나 교만함으로 바뀝니다. 그죠? 조금 여기서 낮추면은 이게 이제 어떤 겸손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라인을 넘어가게 되면은 열등감이나 자존감 상실 뭐 이렇게 가게 되죠. 그죠? 사실 이 내부의 이런 마인드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를 믿어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아마 한 요 정도에서 요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유지할 수 있으면은 굉장히 바람직하죠. 정서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항상 여길 넘어가서 일로 가든지 아니면 일로 가든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우월감이나 교만함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런 마인드셋이 생겨요. 나는 해냈는데 니들은 왜 못하니? 이런 거죠. 그죠? 그러면서 따라오는 게 이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죠. 그죠? 사실 이게 이제 성경적인 생각으로 가면은 나는 이런 걸 했고 저 사람이 저거를 못하더라도 저 사람만이 잘할 수 있는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데 이렇게 안 보고 이 마인드셋으로 가게 되죠. 그죠? 이쪽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나는 뭘 해도 안 되고 나는 무능하고 열등하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죠? 그러나 이게 성경적인 시각에서는 내가 이걸 못해도 다른 무언가를 잘할 수 있는 어떤
달란트를 내게 주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성경적인 시각이죠. 단지 자기가 발견하지 못했다 뿐이지. 그죠? 그래서 이 모드로 가든 본질은 똑같아요. 죄의 열매,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일단 제가 올린 동영상 중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어떻게 다른가라는 그 동영상이 있어요. 그거를 꼭 보셨으면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야기하는 많은 주제들이 거기서부터 비롯된 것이 많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영성이라든지 점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은 외부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 속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속. 먹어지지 않던 마음이 먹어지고 믿어지지 않던 것들이 믿어지고 이런 것들이 2를 10가지 100가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내적 치유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올린 세 시리즈가 있는데 이것도 같이 보시면은 이게 좀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보세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에서 제가 좀 약간 다뤘던 부분인데 세상 사이드는 본질적으로는 사람을 상품 취급합니다. 그죠? 하나님 시스템은 사람을 작품 취급하죠. 그죠? 상품 취급한다는 얘기면은 뭐냐면 대체 가능해요. 이 사람이 없어도 저 사람 갖다 쓰고 저 사람 없어도 딴 사람 갖다 쓰고 그죠? 그러나 작품은 대체 불가죠. 예. 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거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70억 인구 중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거는 상대적인 거고 여기는 절대적인 거고 이 사이드에 있게 되면은 1등부터 70억 등이 생기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만 있기 때문에 그 기준 하나에 맞춰서 딱 줄을 세우기 때문에 1등부터 70억 등. 그러나 여기는 70억이 전부 다 1등이죠. 자 보세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많은 부분이 여기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제가 저번 강의에서도 했지만 우리가 겪고 알고 있는 그런 공교육 제도라는 거는 이쪽이죠. 그죠? 그래서 가랑비에 물이 젖든 아니면 폭우에 물이 젖든지 간에 이런 마인드셋으로 젖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람이 됐든 돈이 됐든 건강이 됐든 요런 마인드에서 조금 넘어가면 우월감을 갖거나 교만함으로 가고 조금 내려가면은 열등감이나 자존감이 없어지는 무너져버리는 이쪽으로 가는데 이 둘 다 근원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이죠. 죄의 양면성을 보는 거랑 똑같은 거죠. 뭐 어디가 앞면일 수 있지만 어디가 뒷면이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여기서 제가 조금 저의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 이 강의는 아마도 한국의 교육제도 때문에 어떤 우울증을 경험해 본 사람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중학교 때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영어를 어떻게 좀 잘 배우게 됐었어요. 그래서 영어를 되게 좋아했는데 고등학교에 가니까는 이제 과목이 17개, 18개였던 것 같아요. 한 17, 18개 과목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린 나이였지만 그때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17개 과목을 공부해야 하는 게 너무 싫었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Why? 근데 저는 지금도 그때에 비하면 나이를 이제 많이 먹었잖아요. 근데 나이를 먹었어도 Why가 설명이 안 되면은 일을 열심히 못해요.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타고났고 그렇게 생겨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는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딴 과목을 다 안 해버렸어요. 네. 그러면서 학교를 다닐 때 이게 종종 가만 생각해 보면은 공부를 못하는 내 자신이 마치 무슨 죄를 짓는 것 같은 기분이 든 거죠.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는 그거 아니어도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있으면서 또 성적을 가지고 불러놓고 뭐 애들 때리고 뭐 약간 이런 분위기, 입시적인 분위기에서 지내다 보니까 고1 때 우울증이 왔어요. 우울증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심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과 상담을 받으러 갔죠. 그 정신과 상담을 받으러 가니까는 뭐 질문지 무슨 500개 되는 질문지 다 뭐 하고 면담하고 무슨 뭐 데칼코만이라 그러나요? 그거 이렇게 종이 이렇게 딱 접어가지고 쫙 펼치면은 그림 나오고 나비 그림 나오면 당신은 이 그림에서 뭐가 보입니까? 뭐 얘기하고 막 그런 진단 같은 걸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고 나더니 이제 그분이 약을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우울증 약을. 그래서 이제 그 약을 받았죠. 받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이제 학교를 가려고 제가 사는 집에서 학교까지가 걸어서 한 15분, 20분 정도를 가는 거리였거든요. 근데 아침에, 그 알약을 하나를 딱 먹고, 이제 아침 먹은 다음에 알약을 딱 먹고 집을 나섰는데, 진짜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요. 30초에서 한 1분 정도 지나니까, 졸음이 쏟아지는데, 이거는 그냥 사람이 일상적으로 너무 피곤해서 졸리는 이런 게 아니라, 누가 강제적으로 막 뭐라 그러지? 신경을 잠가버리는 뭐 이런 기분이었어요. 누군가가 강제적으로 이 막 플러그를 다 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진짜 정말 어떻게 이를 악물고 학교를 걸어갔어요. 10분, 15분 막 참고 견뎌가지고 학교까지 어떻게 걸어간 거예요. 걸어가서 딱 도착해가지고 어떻게든 진짜 막 강제로 졸음이 쏟아지려고 하는 거를 눈을 부벼 떠가면서 교실에 들어와서 책가방을 딱 놓고 책가방에 있는 그 교과서를 책상에 집어넣은 다음에 딱 누웠어요. 누운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엎드렸죠. 엎드려서 딱 잠이 들었는데 잠이 딱 깨고 나니까는 4교시가 끝나 있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아무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딱 겪은 다음에 참 그 어린 나이에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야, 내가 이 약을 계속 복용을 했다가는 머리가 빠가가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그 알약을 갖다가, 막 처방해준 알약을 갖다가 다 갖다 버려버렸어요.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하잖아요. 그죠? 뭐, 여러 가지 선택의 상황에서. 근데 제가 지금도 돌이켜놓고 생각할 때 내가 잘한 결정 중에 하나구나라는 게 그때 알약 다 갖다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알약을 갖다 버리고 알약을 갖다 이제 버렸죠. 버렸는데 여전히 이제 상황이나 환경은 바뀐 게 없잖아요. 공부를 못하면은 뭔가 죄를 짓는 듯한 분위기, 성적에 맞춰가지고 애들 두드려 패고 때리고, 여전히 17개씩 18개 과목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해는 못하겠고, 그런데 영어는 좋아하고, 근데 이 성적 가지고는 갈 대학이 없고. 그래서 제가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시작을 해서 일단 운동을 하니까 피곤하잖아요. 피곤하고 시간이 지나가고 피곤하니까 이제 와서 쓰러져 잠자고, 이런 부분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한 운동이 우울증에 도움이 되는구나. 예, 도움이 됩니다. 근본적이진 않을지는 몰라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운동을 해가지고 고생해서 대학을 갔어요. 갔는데 딱 들어가가지고 3개월이 딱 지난 순간에 어느 날 마음에 확 그런 마음이 오는 거야. 아, 내가 겨우 이런 걸 하려고, 이런 대학을 가려고, 뭐 겨우 이런 대학이 생각하던 거 이런 거였나? 겨우 고작 이런 거 이루려고 그 고생을 하면서 여기를 왔나? 3개월 만에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사람이 막 어려운 환경, 뭔가가 남보다 뒤지거나 없으면은 비교를 하든지 스스로 하든지 아니면 남들이 비교를 하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게 이제 사람 문제든 돈 문제든 건강 문제든 하면 이게 이제 점점 이게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다가 조금씩 여기를 올라가기 시작하면은요, 자신감도 오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것들은 거의 교만함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올라서서 많은 것을 이룬다고 해도 결국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허무죠. 허무죠.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월감이나 교만함을 느껴가지고 허무함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열등감이나 자존감이 파괴가 돼가지고 어떤 뭐 삶의 의미를 모르는 쪽으로 떨어지든지, 이 상태에서
예수님의 이제 그 마음밭 비유를 보면은 이제 뭐 돌밭 나오고 가시밭 나오고 뭐 길바닥 나오고 그다음에 옥토밭이 나오잖아요. 이 가시밭의 심리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 나를 찌르는 사람은 자살 충동에 시달리다가 어느 계기가 되면은 사소한 거에 폭발을 해가지고 자살을 해버린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텁을 치든지 아니면 바닥을 치든지 텁을 치면은 다 될 것 같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최근에 미국의 어떤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가 자살을 했잖아요. 로빈 윌리엄스라고. 그 사람은 우월감이나 교만함을 가질 수 있는 위치라고 봐야죠. 성취를 많이 했으니까. 헐리우드의 톱 배우, 명배우가 됐는데도 자살을 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세상 시스템에서 머무르게 되면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우울함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울증 증세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 있어도 그렇고 여기 있어도 마찬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상처 중에 가시라는 것이 일을 하기 시작을 할 때 자기를 찌르는 사람은 우울증이 자살 충동으로 이어져가지고 실제로 자살로 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자살을 해서 죽은 사람들을 막상 만나면은 죽은 사람들 제가 만나보진 않았지만 뭐 죽은 사람을 만날 수는 없죠. 근데 그런 사람들, 자살해서 죽은 사람들은 굉장히 사람들이 선량하거나 착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가시로 남을 찌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찔렀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는 남을 찌르는 사람들은 우울증을 경험을 하지만 자살 충동을 느끼거나 또 자살을 하지는 않죠. 왜냐면 남을 찔르기 때문에. 네. 정서적 배출구가 막히면은 정신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는데 그 정신적인 그런 쓰레기들을 다른 사람한테다가 쏟아버리는 사람들은 우울증은 경험을 해도 자살로 이어지진 않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찔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생각하면은 성경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그 사람한테도 길을 열어주고 물은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시기와 질투로 이 사람을 죽이는 데 쓰는 거죠. 에너지를. 그래서 사울왕이 그 받은 여러 가지 에너지와 권위와 위치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다윗 하나 죽이는데 탕진해서 망해버렸죠. 그죠? 그러니까는 그 사울왕은 자살은 안 하잖아요. 남의 손에 의해 죽었지. 자기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점점 우울증을 느끼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있는 사람이 일로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어느 정도의 우울증이 치료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느 정도 치료가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치료가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게 이제 세상의 기준으로 올라서는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때 가시가 작동을 하게 되면 그 가시를 가지고는 사람 성향이나 성격에 따라서 남을 찌르느냐 자기를 찌르느냐인데, 자기를 찔리기 때문에 우울증이 개발이 돼서 진행이 돼가지고 여러 번의 자살 충동을 느끼다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찔러버리는 거죠. 대학교를 가고 나서 저에게는 어떤 그런 열등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심했고,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영어를 좋아했고 영어를 잘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자신감을 찾기 위해서 영어를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점점 올라서고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영어를 잘한다, 영어를 인정해주고 그러면 그게 저의 어떤 자신감의 근원이 됐던 거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는요, 결국은 탑의 위치를 갈 수도 없고, 그런 마인드셋으로 정상의 자리나 고수나 거목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경험하는 것은 어떤 허무함이나 이런 것이 될 수 있죠. 그럼 이런 위치에 올라서게 되면은 이 사람이 취하는 행동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나 성경적인 사람이 되면은 다른 사람도 이렇게 올라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거나
무릇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진심으로 기뻐하든지, 이게 안 된 사람은 경쟁자라고 생각하고 다 잘라버리죠. 크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예. 어느 분야에나 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사람들이 크질 못하고 죽어버리죠. 예. 교계 안에도 그런 일이 굉장히 많죠.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가지고 부교육자가 나보다 뭐 더 능력이 많다, 설교를 더 잘한다, 아니면 뭐 어떤 은사가 더 좋다, 그러면 많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하고 동역을 하는 쪽으로 가면 좋은데, 이 사람이 나를 넘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크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죽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마인드셋은 이거인 거죠. 보기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의 종이라고 하지만은 정작 그 속에 사고방식과 모든 여러 가지들은 이쪽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겠죠. 끝나고 나서도 여기에 합당한 곳으로 가겠죠. 인생이 끝나고 나서.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일단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부모님들이 확실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세상적인 시스템에서 적응을 잘하는 사람들은 구조적으로 복음이 들어가거나 믿음의 사람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 기준에서, 사실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에선 사람이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곳은 딱 두 군데거든요. 하나는 가정, 두 번째는 학교잖아요. 가장 베스트는 집에서도 잘하고 학교에서도 잘하면 이게 가장 좋겠지만, 그런 학교의 그런 시스템, 아까도 이 말씀드린 이런 구조, 그리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올라서고 잘해본들 아니면 못하고 밑으로 떨어져 본들, 큰 틀이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어느 쪽에 들어가도 죄의 열매에서는, 결과에서는 자유치 못하다는 거죠. 그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겪고 있을 때 집에서, 가정에서 그러한 사람을, 그러한 친구를 말씀으로 또 같이 기도하면서, 또 그리고 집에서 윽박을 지르거나 집에서 푸시를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더 나아가면은 뭐 이제 대안학교라든지 홈스쿨링을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그런 거를 못할 때, 만약에 이제 집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모님들이 뭐 공부적으로 막 스트레스를 준다든지, 아니면 애를 막 때린다든지, 저 때는 그런 부모님이 있었거든요. 때린다든지, 뭐 맨날 좀 믿음 같은 건 좀 덜 믿어도 되니까 일단 공부에 열중해라 해가지고 뭐 주일 예배도 빼먹고 뭐 그래가지고 뭐 대학을 가게 한다든지. 근데 막상 그런 친구가 대학을 가게 되면은, 대학생이 된 다음에 교회를 떠나죠. 예. 그리고 이제 막 집에서 윽박지른 경우에는 어떤 걸 제가 봤냐면은, 공부를 되게 잘하는 친구였는데, 형이었는데 엄마한테 이제 따귀를 맞은 거예요. 근데 따귀를 맞고 혼나다가 어느 순간에 진짜로 머리가 돌아버려가지고, 그때 머리가 돌아버려가지고 지금도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런 시스템을 강요한다고 해서, 여기서 이제 잘 못한다고 해가지고 가정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어떤 부모님 입장에서 그 기준에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이 친구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주도록 어떤 대안들을 설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것이 어떤 우울증에서 벗어나는데 굉장한 도움을 준다라는 거죠. 지금의 교회보다도, 교회가 해줄 수 있는 것보다도 가정에서, 집에서 하는 역할이 더 중요하고 더 크고,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성경을 봐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한테 먼저 주신 거는요, 가정이었지 교회가 아니에요. 예. 좋은 가정이 많아지면은 교회도 건강해지지만, 교회가 좋아진다고 꼭 가정이 좋아지느냐, 그건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예. 예.
그럼 한번 이제 좀 정리를 해봅시다. 제가 좀 약간 두서없이 이야기한 부분도 있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어떤 비교 심리, 그죠? 상대적으로 내가 비교하고 상대적으로 이 사람보다 낫다, 못하다, 뭐 잘났다, 못났다 이런 부분, 그것이 사람에 관한 거든 돈에 관한 거든 건강에 관한 거든 이런 부분이 사람으로 하여금 열등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교만하게 만들거나,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심해지게 됐을 때는 사람의 심리 상태가 나는 했는데 니들은 못하냐, 그래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죠? 여기서 가시를 가지고 찌르는 사람은 남을 죽이기 때문에 우울증은 느껴도 자살 충동을 느끼거나 자살은 하진 않지만은, 그걸 가지고 자기 자신을 찌르는 사람은 자살 충동을 느끼다가 자살을 해버린다라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큰 틀 안에서 벗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틀 안에 있어도 여기에 눌리지 않던지. 그렇지만은 저도 중고등학교 다니고 하지만 그때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시스템을 자리 잡게 만드는데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만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가장 베스트 솔루션이고, 인간적으로 운동을 뭐 정기적인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어떤 열등되는 요소를 커버하기 위해서 딴 거를 더 잘하려고 올라선다든지, 그게 일시적인 도움은 돼요. 그리고 그게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근데 그게 근본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이 멘탈 시스템이 여기에서 일로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제 좀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드리는 이 말씀이 얼만큼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특히 이제 한국의 그런 교육적인 환경, 어떤 비교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상대 비교도 많고, 그죠? 거기서부터 나는 자유로워지리라 선포를 하시고 그걸 놓고 기도하시고, 절대로 이 시스템에서 희생이 당해가지고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시스템에서 나오지 못하면요, 여러분이 탑을 치든 바닥을 치든 우울감과 우울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제가 잠깐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좀 마쳤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을 제 경험처럼 겪으신 분들한테는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똑똑하고 영리해서 그런 공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사람들을 길들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뭘 잘하면은 우월감이나 교만함으로 빠지게 만들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뭘 못하게 되면은 열등감이나 자괴감 내지는 자존감이 망가지게끔 가게 만들고.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런 우울함이 들 때 뭐 적절한 운동을 하고 뭐 상담 치료를 받고 뭐 다른 걸 개발해서 뭐 하고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야 됨을 믿습니다. 내가 상품이 아닌 작품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런 자존감이 확실히 가슴에 박히는 것이 더 중요함을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인구가 70억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그 70억 명 사람에게 각자에 맞는 재능과 능력과 달란트를 다 심어주셨고, 그리고 70억의 사람이 전부 다 1등인데 우리가 너무나 상대적 개념에 익숙해서 1등부터 70억 명의 사람을 70등, 70억 등으로 나누려고 하는 그런 기질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뽑아주시고,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로 귀한 어떤 존재라는 것을 또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우울감이나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일들 때문에 끊임없이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빌미 삼아서 공격하는
악한 영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의 공격들은 무너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제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진짜 속알맹이가, 겉에 껍데기, 종교인의 열심이나 교회를 그냥 거저가 좀비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이 속의 생각들, 사고방식들, 삶을 바라보는 관점과 그러한 부분들이 정말로 바뀌어서 진짜로 먹어지지 않던 마음이 먹어지게 하시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하시고, 믿어지지 않던 것이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